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스가랴서 1장 8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자 8절부터 11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아래 도금냥 나무들 사이에 선 것을 보이는데 그 뒤에는 붉은 말들과 얼룩 말들과 흰 말들이 있더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오 내 주여 이들은 무엇이니까 하였더니 나와 말했던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이들이 무엇인지 내게 보여주리라 하더라. 또 도금냥 나무 사이에 선 그 사람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이들은 땅에 두루 다니라고 주께서 보내신 자들이니라 하니 그들이 도금냥 나무들 사이에 선 주의 천사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땅을 두루 다녀 보니 보소서 온 땅이 조용하며 평안하더이다 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들과 함께 자주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요한계시록은 구약의 예언서를 소화하고 봐야만이 엇나가지 않는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 다니엘서, 스가랴서, 에스겔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요한계시록을 푸는 열쇠 중에 열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스가랴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강조한 바가 우리가 대체신학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하면 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이 스가랴서에 대한 무지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대체신학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신 분들에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소스인데, 스가랴서를 좀 한번 강의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강해를 절대 못하고 중간에 필요한 것만 설명할 겁니다. 강해를 못하면 그건 대체신학으로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말들을 요한계시록하고 연결을 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체신학으로 설교를 한 분들은, 성경을 해석하신 분들은 스가랴서를 강해를 할 수 없습니다. 군데군데 할 수는 있어요, 필요에 따라. 그러나 전체를 설명을 할 수는 없다라는 것, 아주 이거는 공식과 같고 명확한 대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스가랴서 1장, 2장, 3장 이렇게 쭉 갈 텐데, 자, 오늘은 이제 8절부터 11절까지 이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도 얻을 게 굉장히 많거든요. 정신 바짝 차리고, 자, 필기도구 들고, 자, 노트 옆에다 놓고 열심히 들으면서 이렇게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판의 시점은 분명히 예고했다. 성경은 예고했습니다. 자, 심판의 시점은 예고했다. 자, 오늘 여기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밤에 보니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는 언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예언은 언제 그 가치를 발휘합니까? 바로 어두운 밤일 때 그 예언은 빛이 나고 가치가 가장 값지게 드러나게 되죠.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누구에게 말을 했는지 기억은 안 납니다만 이런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지난날 있었던 수많은 과거의 역사, 왜냐하면 우리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역사는 되풀이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역사는 되풀이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역사는 어떻게 되풀이되느냐? 역사는 되풀이되는데 지구상에 있는 많은 국가들마다 역사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러시아의 역사가 있고 중국의 역사가 있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역사가 보편적으로 모든 나라에게 동일하게 되풀이되느냐? 아닙니다. 역사는 되풀이되는데요. 어느 나라 역사하고 똑같이 이렇게 맞물려서 되풀이되느냐면 이스라엘 역사와 동일하게 되풀이됩니다. 러시아, 중국 다 아니에요. 그거는 각 그 나라의 특별한 역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를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의 역사를 샘플처럼 딱 고정을 시켜놓고 이대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스가랴서. 모든 구약에 있는 이미 완성된 구약의 예언들이잖아요. 구약의 예언들은 완성된 예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그걸 생각한다고 그랬죠. 역사를 한번 이렇게 되새겨 본다고 했죠. 그러나 이 세상에는 많은 나라들의 역사가 있지만은 어떤 나라 역사도 그대로 되풀이되지는 않아요. 오직 한 나라, 이스라엘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샘플로 세우셨고 모델로 세웠기 때문에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앞으로 미래의 역사가 한 가지 있죠. 바로 7년 환란이라는 역사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고 그 이후에 있을 천년 왕국, 이런 모든 역사들이 하나님께서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오직 이스라엘에서만 찾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담아두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나름 사람들이 지금까지 있었던 역사를 가지고 예측하지만 이 마지막 때는 어둠의 역사이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내가 밤에 보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는 언제 빛이 나느냐? 어둠 속에서 빛이 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예언서를 함께 나누고 있잖아요. 이 예언서를 나누는 것은 사람들이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나름 막 학자들은 학자들대로, 그 다음에 뭐 실력 있는 어떤 실력자들은 자기 어떤 이 미래를 얘기합니다만 다 틀립니다. 이 성경을 아는 사람만이 미래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스가랴에게 이 밤과 같은 어둠의 시기에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혼란, 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을 지금 현재 스가랴서는 보고 있는데, 이게 밤과 같은 이 시기에 마지막 때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은 예언을 의지하게 되는데요. 마지막 때는 마치 밤과 같아서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시기임을 오늘 여기 이 예언을 설명하기 전에 밤에 보니라는 이 말을 집어넣음으로써 이 어둠에 예언만이 빛이 되는구나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 이 밤에 뭐가 보였느냐? 여기 바로 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붉은 말, 그 다음에 얼룩말, 흰말, 이런 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6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 말이 뭐냐에 대해서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는데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1장에 이 말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다가 6장에 다시 나와요. 스가랴서 6장에. 이게 구체적으로 6장에 구체적으로 또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가장 먼저 이 말을 등장시킨 것은,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이 말은 어디서 나오죠? 인재앙에서 나오죠.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 세 번째 인, 네 번째 인에서 이 네 마리의 말이 등장합니다. 이건 말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뭘 상징하느냐? 스가랴서 시작에 말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7년 환란 초입에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도대체 뭘 의미하느냐 이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첫 번째 인과 네 번째 인에서 말하는 이 말들과 오늘 여기 있는 말들의 연관성이 뭐냐 이거죠.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느냐. 스가랴서는 다니엘서와 함께 이스라엘, 철저하게 이스라엘 중심으로 한 70일을 중심으로 기록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무슨 뜻이냐? 자, 지금 왜 대체신학으로 하려고 하는 예언서인 특별히 요한계시록이 틀릴 수밖에 없느냐면은, 대체신학으로는 이 요한계시록을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몇 년이에요? AD와 BC로 나누어지잖아요. 그렇죠. 이걸 가지고 접근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틀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AD와 BC로 성경을 딱 접근해서 예언서를 풀기 시작하면은 전부 다 이스라엘이 없는 상태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푸는 겁니다. 그래서 AD, BC 이런 얘기가 나오면 문제가 많은 거예요. 예언서는 전부 다 다니엘서에서 70일을 기준으로 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70일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미래의 예언을 풀면은 뭐가 없어지느냐면 2025년이라는 이 시간이 없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2025년이라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게 2025년이잖아요. 이게 AD 아닙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방인의 때, 교회의 시대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구약에서는 전부 다 이렇게 기준으로 하지 않았어요. 완전히 70일을 기준으로 했단 말이에요.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시간 자체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체 신학은 구약 예언에 없는 시간을 가지고 대입을 시킨 거예요. 공식 자체를 잘못 대입시켰다 이 말이에요.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다. 공식 자체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70일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데 왜 지금 2025년에 교회를 중심으로 해? 왜? 우리는 언약의 당사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원가지가 아니라니까요. 접붙임을 받은 나무 가지가 어느 날 원가지가 돼버렸어요. 이게 대체 신학이에요.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스가랴서는 다니엘서와 함께 이스라엘의 시간표인 철저하게 70일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기록했어요. 그래서 놀랍게도 스가랴서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간과 다니엘서서도 말하는 시간이 2025년이라는 지금 우리가 살아온 AD 이 시간에 빠졌어요. 없다니까요. 완전히 개념을 바꾸셔야 됩니다. 따라서 교회 중심 시각이 아닌 오직 이스라엘 시각에서 해석해야만이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체 신학으로 성경을 해석하시는 분들은 스가랴서를 강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철저하게 70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해석은 이 스가랴서의 보석 중에 보석이죠. 얼마나 귀한 것들이 여기 담겨 있는데요. 자, 그러면 70일에는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시간들입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이 그걸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 여기서 말하는 내 백성이 교회가 아니에요. 이런 말이 나오면 전부 다 교회로 딱 이야기를, 아니요, 정확하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이 대체 신학은 내 백성이라는 말을 성도라고 말을 딱 바꾸고요. 거룩한 성을 저기 있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인데 교회라고 말을 해요. 여기 다니엘서에 있는 그 다니엘의 백성, 다니엘에게 내 백성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다니엘이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 자기 백성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뭘 중심으로 했다고 해? 내 백성, 내 거룩한 성. 이렇게 딱 세팅해서 보면 마태복음 24장은 정확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입니다. 근데 그걸 마태복음 24장은 이스라엘에게 한 말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게 한 말로 생각을 하니까 마지막 때 산으로 도망가라는 그런 해괴한 논리들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산이 많지 않아요. 자, 그래서 70일에는 다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77에 49잖아요. 그래서 통틀어서 490년이죠. 한 일에가 7년이니까 77에 49입니다. 490년으로 다니엘서는 이 70일을 어떻게 나누느냐면 7일에 그 다음에 62일에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면 7일에는 성전 재건하는 시간까지예요. 고레스 왕이 성전을 가서 재건하라는 명이 떨어진 날부터 성전이 재건되는 그 시간까지가 7일에로 총 49년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성전이 재건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귀를 타고 들어간, 다 그래서 아까 내 거룩한 성을 중심으로 한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하라 명이 떨어져서 성전을 재건하는 시간까지가 7일에가 지나갔어요. 49년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성전이 재건되고 난 이후에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성전에 들어간, 다 성전과 관련이 있잖아요. 그때까지가 뭐라고요? 62일에가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마지막 재림하셔서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부터 내려오잖아요. 그 성을 들어가서 주인이 되십니다. 그건 재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 사이에 뭐가 없느냐면은 예루살렘 성으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간 이 시간부터 7년 환란이 있을 요 시간이 예언에는 빠져 있단 말이에요. 정리가 돼요? 그 시간은 없는 시간으로 친단 말이에요. 이걸 누가 이건 뭐 잘 안 보이네. 누가 이렇게 설명을 잘 했어요. 이렇게 여기 보이죠? 이게 요 두 꼭지점이 이렇게 꼭지점이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누가 어떤 교수님이 참 이걸 설명을 잘해 준 것 같아요. 그분 설명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두 개의 요게 잘 안 보이네. 이렇게 두 개의 꼭지점이 있는데 요게 바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한 시간과 그 마지막 7년 요 두 꼭지점 요 사이에 보면 엄청난 긴 시간이 있는데 요 시간이 70일에로 보면 이게 없는 상태, 그 꼭지점이 여기서부터 여기가 보여요. 실제는 여기 2025년이라는 지금 현재로 보면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이 시간은 없는 셈 친단 말이에요. 예언은 전부 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걸 보고 우리는 이방인의 때 교회 시대라고 하는데 요걸 집어넣는 순간 다 틀린다 이 말이에요. 그걸 집어넣는 순간 주체가 이방인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되는 겁니다. 아니요. 교회에게 구약에 이렇게 약속하듯이 교회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보면 이제 7일에가 끝나고 62일에 그러니까 62 더하기 7 하면은 69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69는 이미 끝난 시간이에요. 한 일의 마지막 하나가 남는데 그게 7년이에요. 왜 이렇게 마지막 한 일에 모든 초점을 맞추느냐? 이 마지막 한 일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회복과 동시에 뭐가 일어나느냐면 말할 수 없는 이방인이 자, 이게 오늘 또 우리 예배 마치고 앉아서 마지막 때 구원이 뭐 이스라엘의 구원이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자꾸 대체 신학이라는 이해 속에서 자꾸 예언을 들었기 때문에 그게 남아 있어서 그러는데요. 잘 들어요. 여기 이 네 말이 나오는데 6장에 가보면 한번 6장 성질이 급하니까 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6장에 가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자, 6장 어디쯤 가면 6장 6절을 한번 봅시다. 거기에 검은 말들이 북쪽으로 지나갑니다. 이 북쪽은 바벨론이 있는 지역이에요. 이스라엘 볼 때는. 북쪽으로 지나가고 흰 말들이 뒤따르며 회색 갈기, 이건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 하면 얼룩말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따르며 회색 갈기 말들은 남쪽 지방으로 가더라. 자, 이 남쪽은 애굽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젓갈색 말들이 나가서 가기를 구하여 땅을 두루 다니고자 하더니, 그러므로 그게 온 땅을 두루 다니더라. 온 땅을 두루 다니더라. 그러면서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말들이 지금 북쪽 애굽, 바벨론, 로마 이쪽으로 이스라엘을 땅을 중심으로 봤을 때 북쪽, 그 다음에 남쪽, 동쪽 뭐 이렇게 막 가거든요. 잘 들어요. 이상하게도 이 말들이 지나간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 부흥이 있어요. 회복이 있어요. 마지막 때 내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이 여기 지금 그대로 나오거든요. 이 말들이 이야기가 뭐냐? 단순히 7년 환란의 징조냐? 아니라는 거예요. 7년 환란에 우리에게는 징조이면서 말들이 지나간 후에 회복이 있었어요. 부흥이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애굽의 부흥이요, 바벨론의 부흥이요, 로마의 부흥이란 말이에요. 이방인의 부흥이란 말이에요. 이걸 지금 요한계시록 6장인가 14장에 7장에서 보면 14만 4천이 돌아와요. 그때 이방인들의 숫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우리가 마지막 때 조그만 부흥이다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의 어떤 방식으로 부흥을 줄지는 모르지만, 오늘 스가랴서도 이 말들이 지나가고 난 뒤에 부흥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놀랍게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막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막 이단들이 막 득세하고 난리도, 진짜 난리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는 다 끝났구나, 다 이제는 끝장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있고 난 뒤에 놀랍게도 지금 이 지구상 곳곳에서는 그런 막 혼란과 그 뒤에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뭔가가 있어요. 그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가니스탄 아시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부흥이 일어나는 곳이 아프가니스탄이랍니다. 탈레반들이 점령을 했잖아요. 상상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게 그냥 이렇게 엄청난 핍박이고 그게 끝장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걸, 그걸 못 보면 우리는 전부 다 환란으로만 보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쓰나미 같은 엄청난 일들이 우리 앞에 밀려오고 있다는 걸 느껴요. 뭔가가 망가질 거고 많은 것이 무너질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장난 것이 아니라 이 말들이 지나가고 나면 부흥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두운 밤이죠. 오늘 여기 밤에 봤잖아요. 앞이 한치도 안 보이는 이 어두움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해 가신다는 거예요. 실상은 그 상황을 겪어야 하는 우리들이야 고통스럽겠지만, 그러나 그 고통이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해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는 거기에 위안을 얻고 소망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누구는 환란으로 무너지게 되고, 누구는 환란 뒤에 하실 일들을 바라보고 먼 곳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환란 자체만을 보게 되면 우리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70일에가 마지막 한 일에 7년이 남았는데, 이제 이 특별히 마지막 7년이라는 앞으로 우리 다가올, 거기에 지금 스가랴서는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69일에는 중요하지 않아요. 한 일에 초점이 맞춰져 그쪽으로 지금 방향을 딱 정해놓고 쭉 가는 거거든요, 스가랴서가. 근데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14장까지 할애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주제들이 뭐냐?
대략 보면 1장부터 6장은 감찰입니다. 왜 감찰을 하죠? 오늘 여기 말들이 감찰을 하기 위해서 나온 거거든요. 감찰. 정확하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이 일을 집행할 것인지 그 날짜를 선택하기 위해서 감찰하는 것입니다. 감찰.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감찰하고 진단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찰이에요. 그 다음에 성전 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제3성전 아시죠? 성전 재건. 여기 나옵니다. 다니엘서도 나오고 스가랴서도 나와요. 그리고 이제 메시아가 누구인가? 와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오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 그 요셉의 아들 아니냐? 그 목수의 아들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이라고 보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일을 그래서 여기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모형들이 여기 이제 나오는 환상들이에요. 날아가는 두루마리, 금촛대, 올리브나무,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다음에 뭐 여기 있는 수많은 게 내병거, 앞으로 이제 다 할 겁니다. 아시겠죠? 메시아가 그들에게 어떤 분인지 다시 소개되는 것입니다. 그게 1장부터 6장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 지금 이스라엘이 오해했던 메시아가 누군지를 다시 재정비해서 설명해 줌으로써 주고, 이제 7년이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7년이 시작되기 전에 필연적으로 뭐가 있어요? 알리야 운동이 있을 것이다. 그게 스가랴서 8장이에요. 알리야. 사실 우리 예레미야 눈물 방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 방을 나가셔서 제가 어디 갔는지 아는데, 그분들이 가 있는 방이 알리야를 부정하는 방들입니다. 알리야를 부정하는 곳으로 가 계셔요. 왜 그 부정하는 곳에 가 계시냐? 너무나도 지성적이어서 그래요. 너무나도. 왜 그 사람들은 알리야를 부정하느냐? 지금 저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2000년 동안 나라 잃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들이 무슨 자기들이 유대인인지 뭐 섞여갖고 섞이고 섞였는데 어떻게 알겠느냐? 참 똑똑하십니다. 예?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셔요. 예? 하나님이 야, 너 유다 지파다, 너 베냐민 지파다. 그것도 하나님이 모르시면 창조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는 지식이 동원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동원돼야지요. 아멘. 감사합니다. 지식이 동원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해보면 그래요. 설교자도 믿음이 없이는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분명히 8장에 알리야 운동이 나오고요, 에스겔서에 나오고요, 다니엘서에 나오고요, 모든 예언서에 전부 다 알리야 운동이 나오는데, 그래서 강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설명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알리야가 누구냐? 이방 교회의 회복이라고 그렇게 설명할 겁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꼬여서 말을 하다 보면 성경하고 말이 안 맞아 꼬여갖고 설명을 아예 접근을 못한다고. 9장부터 14장은 종말 전쟁과 재림, 그리고 마지막 때 유브라데 전쟁,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 전쟁과 예수님의 재림, 재림 이후에 있을 천년 왕국 통치에 대해서 완전히 이걸 보면 스가랴서는요, 기간이 14장밖에 없지만은 시간으로 보면 엄청나게 긴 시간을 예언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서가 12장까지 있나요? 아마 그럴걸요? 스가랴서가 14장까지 있거든요. 다니엘서는 사실은 굉장히 짧은 건데 대선지서에 들어갔어요.
왜 그랬다 그랬죠? 예언의 기간이 길어서 대선지서에 들어갔다고 했죠. 사실 스가랴서도 이 다니엘서와 같은 맥락에서 들어가 줘야 되는데 이게 소선지서로 빠진 것은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그건 제 개인적인 주장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대체 신학으로 교회가 70일회가 된다면 이런 식으로 설명해 갈 겁니다. 제가 분별하라고 좀 설명을 해드리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금 예언서를 설명을 하는데 대체 신학으로 이 70일회를 설명을 해 가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겁니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나온 이야기들, 예를 들어 숫자 같은 거는 정확하잖아요. 천년 왕국이잖아요. 왜 그러면 왕국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천년이라는 숫자를 집어넣었을까요? 왜 넣었을까요? 실제 천년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걸 상징수로 빼지 말라고 천년을 집어넣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14만 4천도 정확하게 14만 4천이냐? 아마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지파들이 완전하게 돌아올 것이라는 그 완전수에서 아마 그때 그렇게 집어넣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체 신학으로 설명을 한다면 애매한 부분에는 전부 다 영적 해석으로 가요. 영적 해석. 대체 신학에 특별히 영적 해석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정확한 표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설명 불가한 부분에서는 무조건 영적 이런 식으로 찍어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또 어떤 식으로 해석할 것이냐, 70일의 시간표가 교회 시대로 적용을 해버리면 이 70일이라는 이 시간이, 특별히 아까 2025년이라는 이 공간이 애매해져요. 70일에가 어디로 들어오느냐면 70일에는 2025년이 빠져 있는 상태인데, 아까 설명했죠? 70일에로는 2025년이 빠져 있는 상태인데 빠져 있는 2025년을 집어넣기 때문에 전혀 시간이 안 맞는다 이 말이에요. 빠진 걸 집어넣어놨잖아요. 없는 걸 갖다가 강제로 그냥 끼워 맞추기 때문에 틀리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70일에를 설명할 길이 없어요. 대체 신학으로 하면. 그래서 교회로 적용을 하면 시간표들이 모두 모호해지기 때문에 환란기 해석이 왜곡되게 되어 있어요. 7년 환란이 무조건 막 이상하게 뒤틀어진다면, 왜? 기둥 자체가 희한하니까, 안 맞으니까. 이스라엘 알리야와 회복이 부인되고 이방 회복도 사라져요. 알리야와 회복이 부인돼요. 이스라엘이 돌아온다는 이 알리야를 부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저쪽에 갔다고 얘기하는 거, 그들은 다 알리야를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알리야를 부정한다는 것은 대체 신학으로 저는 해석했습니다라는 가장 분명한 증거예요. 대체 신학으로 저는 예언서를 해석했습니다. 가장 분명한 증거가 알리야가 빠진 상태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알리야를 왜 하나님 이스라엘을 그 이스라엘 땅에다 모아놓고 구원하시느냐? 처음부터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런 수많은 전쟁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눈으로 봅니다. 이 스가랴서가 이 전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들이 이 마지막 때 전쟁이 일어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용감함은 그 약한 자가 다윗 같겠고 이라고 하는 걸 보면 다윗과 같은 군인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믿음이 약한 사람이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진다고 했으니 나머지는 어느 수준이냐? 상상을 초월하겠죠.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과 유브라데 전쟁에 얼마나 이스라엘이 용감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걸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전쟁을 치르면서 승리하면서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방인들도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리야도 부인하고 이방 회복도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는 건 전부 다 대체 신학으로 해석하시는 건데, 만약에 정상적으로 이걸 이스라엘로 해석한다면 마지막 환란기를 회복과 부흥으로 해서, 이게 저희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과 부흥으로 해석될 것이다. 70일의 해석에 어려움이 없고 모두 해석해. 여기 70일의 해석에 하나도 어려움이 없게 맞추니까 정말 기아 이빨처럼, 자전거 체인처럼 딱딱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딱딱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70일의 해석이 어려움이 없고 모두 해석해도. 근데 마태복음 24장이 여기 지금 이스라엘이,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한번 펴봐요. 이게 정말, 이게 대체 신학으로 설명들을 그렇게 많이 하시는데요. 근데 저는 그래요. 저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나중에 진짜 시간 돼서 한번 그날이 와서 한번 보자고, 누구 말이 맞는지. 에? 한번 보자니까. 나는 자신해요. 한번 보세요. 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1절부터 이렇게, 예수께서 나가서 성전에서 떠나시자 제자들이 성전의 건물을 보여줘요. 아까 예루살렘이라 그랬죠. 내 백성과 예루살렘이라고 했죠. 여기 성전이라고 그 말이 이야기예요. 여기서 나오는 거야. 이 괜히 이런 말이, 성전이란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그 건물을 보여주려고 나가더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에 돌 위에 돌 하나, 이게 다 지금 성전 이야기잖아요. 근데 여기 말하는 너희는 누구죠? 대체 신학은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제자들 중에 이방인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얼마나 이런데 숙달이 잘 돼 있는지. 구약에 이스라엘만 나오면 교회래. 여기서 말하는 너희도 전부 다 교회래. 이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예요? 여기 너희는 제자들이고 제자들은 다 유대인들인데. 주께서 올리브 산 위에 앉으시되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말씀해, 언제 이런 일이 있게, 어떤 표적이, 세상 끝은 뭡니까? 7년, 마지막 7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소서라고 하면서 너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게 흰말이에요. 전쟁과 그 다음에 지진, 역병, 이게 뭡니까? 흰말, 검은말, 청황색말, 붉은 말,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여기 스가랴에서 나오는 이 말들의 이야기예요. 요한계시록에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인에 등장하고 있는 말들 이야기 정확하게 똑같이 일치하잖아요. 스가랴서, 마태복음 24장,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6장 정확하게 일치하잖아요. 이게 전부 다 어떻게 교회 이야기입니까? 구약부터 예언되어 왔던 구약 이야기죠. 그래서 너희는 누구예요? 너희 내 백성, 지금 제자들 이스라엘을 두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대상을 절대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누구하고 계약을 하는데 내가 그 사람하고 했지, 어느 날 계약 당사자가 어떻게 바뀔 수가 있어요? 이름을 써놨잖아요. 아무개 김성진 이렇게 적어놓으면 김성진이지, 왜 어느 날 갑자기 김평환이 왜 돼?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이 지적한 대로 준비하지 않아요. 이 마태복음 24장이 순 엉터리로 해석이 되면 요한계시록은 말할 것 없어요. 마태복음 24장이 엉터리면 요한계시록은 거들떠 볼 것도 없다고요. 자, 마지막 때가 임박했음을 알리는 말들의 등장을 보면 말들의 특징에 따라서 7년이 임박했음을 예언을 아는 자만이 이해하도록 말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밤이라고 말을 하고 이 말들의 등장이, 지금 우리는 어떤 말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자, 시기를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로 기환 후 회복 직전입니다. 회복. 자, 이 말들의 등장이 뭐하고 포로 생활이 끝마쳐지고 귀환을 했어요. 귀환하고 난 뒤에 있었던 것이 뭐죠? 회복입니다. 느헤미야서, 에스라, 학개.
후기 선지서들을 잘 보라 이 말이에요. 후기 선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설명해요. 다 회복이죠. 성전 재건, 말씀 회복입니다. 7년은 회복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포로기 환란이 이스라엘 회복, 곧 종말 직전과 동일하게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볼 것이냐, 환란으로 볼 것이냐, 회복으로 볼 것이냐. 환란은 곧 회복이다, 이렇게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7년 환란의 목적이 뭐냐? 이제 하나님의 통치와 감찰. 이게 뭐냐면 심판과 징벌의 시간을 정하기 위해서 상황을 점검한 후에 심판에 들어갈 것. 그래서 이 네 말들은 감찰, 여기 보니까 감찰하러 간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고 있는 말들은 감찰이라는 거예요. 왜? 이 인재앙은 7년 환란에 들어가는 시간이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징조라 그랬죠. 그게 감찰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심판 이전에 심판 때는 항상 동일했어요. 감찰을 하고 하나님이 결정을 내리십니다. 이런 말들이 수도 없이 나오죠. 여러 군데 나오는데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곳만 살펴보도록 하면 창세기 18장 20절과 21절이 그 얘기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이 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동성애도 나오지만 감찰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감찰이 나오지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 감찰을 했었어요. 그래서 부르짖음이 크고, 자, 부르짖음이 크대요. 여기 이 부르짖는 사람은 누구고 죄가 매우 중한 사람은 누구지요? 누가 부르짖음이 크지요? 그렇습니다. 롯의 가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세상에 사는 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부르짖음이 큰 거예요. 아이고, 요새 돌아가는 세상 보면 끔찍하잖아요. 우리는 부르짖음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르짖음이 크고 그들의 죄가 매우 중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직접 감찰하러 오시죠.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들이 행한 모든 것이 과연 내게 이른 그 부르짖음대로인지, 우리가 기도하는 정말 하나님 이런 세상에 하나님 왜 이 세상을 보고 계십니까? 라고 우리가 기도했던 그것이 사실인지 부르짖음대로인지 아닌지를 내가 알아리라.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이상하게 적었네요. 알리라 뭐 이런 말인데 하나 더 붙인 것 같은데, 알아리라 하시더라. 본대로 합시다. 어쨌든 자, 그렇게 한 것처럼, 그래서 이게 참 끝나고 난 뒤에 아무리 뭐 글이 잘못된 거 교정을 해도 읽다가 보면 나와요. 참 뭐 이게 한계인 것 같아. 자, 계속 보면, 그래서 홍수 이전에,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감찰하고 집행한 것처럼 인재앙은 바로 감찰의 시간이라는 거죠. 또 노아 홍수 이전에 진단했죠. 거기 보면 이렇게 진단했어요. 사람들을 감찰해 보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 일상이라는 거예요. 그냥 일상에 우리는 볼 때 주님의 심판이 임박한 위기인데 그들은 그냥 일상이요. 또 하나는 뭐냐? 심판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외쳐도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외쳤어요. 아무도 듣질 않아요. 왜요? 심판에 대해서 무감각해.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에게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요. 그리고 소비를 즐긴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건 사실 우리가 결혼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은 약간 요걸 비꼬서 하는 말이거든요. 쾌락적인 이런 뜻이에요. 쾌락적인.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리고 말씀을 무시하고, 방주를 짓는다는 것은 심판을 준비하는 걸 눈으로 보고도 무시하더라.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무시하고 이런 그냥 일상생활. 제가 어제 요즘 이렇게
버스킹을 하는 분들이 이 길거리에서 찬양을 부르면서 멘트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거를 실시간으로 누가 하기에 내가 한번 들어가서 이렇게 한번 봤어요. 그리고 댓글이 올라오는 걸 봤는데 욕하는 사람이 3분의 2. 그 들어와서 그래도 나는 같이 찬양을 하는데 같이 뭘 이렇게 응원해 줄 줄 아는데 가만히 올라가는 댓글들을 보니까 욕하는 사람들이 3분의 2. 3분의 1은 욕을 하면서로 그래도 누가 그렇게 적었더구만 욕을 하면서라도 계속 들어라 그러더라. 은혜 받겠지 하고 참 사람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그걸 전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무시하고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 일에 관심이 많지 복음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는 시대.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이 두 가지 평가가 있어요. 이 7교회 모습 속에 마지막 때 모든 교회들이 이 7교회 중에 한 가지 모형을 가질 것이다. 대형 교회는 라우디게아 교회 같을 것이고 뭐 그럴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초대 교회가 시작되고 난 이후에 마지막 종말 교회가 되기까지 있었던 모든 교회의 모형들을 사모님 이게 마이크가 계속 안 꺼져요? 제가 꺼도 안 꺼지고 예, 됐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 두 가지가 그러니까 뭐 전자다 후자다가 아니라 그게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바라보기에는 이 교회의 모든 교회들이 7교회 중에 한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각자가 어떤 교회와 같은지를 자기 교회를 접목을 시켜서 하나님께서 보완하라고 하는 부분들을 빨리 보완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7년을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각 개개인에게도 여기에 7교회 중에 한 교회를 하나를 선택을 하셔서 나의 약한 부분이 나는 에베소 교회 같아서 성경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하나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런 진단을 각 개개인도 해야 하고 교회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대별로 보면 7교회가 마지막 시대 교회가 라우디게아 교회와 같다라고 그렇게 진단을 하는데 그것도 맞다고 보여요. 지금은 옛날에는 이렇게 큰 대형화된 교회가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교회가 대형화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도 칭찬을 받지 않고 욕만 계속 들은 교회가 라우디게아 교회를.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느냐? 이런 대형화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구조를 갖출 수가 없는 조건이에요. 대형화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라우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영적으로 그러니까 풍요해요. 아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똑같이요. 풍요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무감각해요. 심판 직전에 이 어두운 마지막 때 교회 현실을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그게 다시 9장에 가서는 점점 사람들이 무뎌져서 어디까지 가느냐. 9장 20절부터 21절에 보니까 회개치 않아. 아무리 회개를 외쳐도 요즘은 회개 복음을 좋아하지 않아. 살인, 복술, 음행 이건 뭡니까? 전부 다 예수님을 믿어도 마치 무당과 같이 믿는 거야. 예언을 해달라 그래도 전부 다 예언을 뭘 해달라니까 이사를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직장을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뭘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다 복술이에요. 영적 진단을 내려달라고 이런 자기의 어떤 영적 플러스를 위해서 예언이 아니라 전부 다 자기 유익, 복술과 같은 예언들. 그 다음에 음행, 도둑질을 회개치 않아. 남의 것들을 이렇게 뭡니까? 남의 것들을
그 수익 이상을 자기가 착취를 해도 거기에 대해서 아픔이 없다는 것이죠. 도둑질을 회개했지 않아요. 이런 세상에서 너희는 징조를 보고 깨어 있어야 한다고 이 7교회를 말하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또 이것은 마치 이 7교회에 대해서 진단을 하는 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 재판이 열리기 전에 조사를 하는 것 같아요. 너희들이 이런 거는 잘했다, 그러나 이거는 문제 있다 라고 재판하기 전에 우리에게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보충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지적해 주고 있어요. 지금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냉철하게 감찰을 하고, 오늘 말들이 감찰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신앙에 대해서 정확하게 감찰을 하고 진단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부족한 것들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심판은 감정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들의 감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욱해서 심판하는 게 아니라 사실적이고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감찰을 했을 때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니까 이 감찰을 하고 7교회에게 이런 진단을 하고 이 성을 심판할 거니까 빨리 이 성으로부터 이탈해라라고 외쳤을 때 롯의 가족들은 했습니다만 거기에 사위들이 있었대요. 사위들에 대해서 이곳을 나가라, 주께서 이 성읍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사위들은 그걸 뭐로 여겼어요? 농담으로 여기더라. 요즘 이제 마지막 때가 다 왔습니다, 주님이 곧 심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라고 했더니 심판이 어디 있냐 그러고, 그렇죠? 그걸 농담으로 여기고 말하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김. 이 메시지를 들었지만 사위들은 그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지만 심판을 당할 우리 수많은 우리 같은 예수를 믿는다는 동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마음의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왜? 농담으로 여기고 있으니까. 계속되는 가증한 종교인들, 이 마지막 심판을 외쳤을 때 그걸 해결하라고 7교회에서 메시지를 던졌더니 그걸 계속 가증한 종교인들에 대해서 이 에스겔서 8장과 9장은 심판 직전에 있는 사람들의 이런 모습들에 대해 쭉 나열을 하면서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전 안에 우상 숭배를 보는 겁니다. 성전 안에 우상 숭배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 우상 숭배와 같은 믿음들이 많더라. 누가 그걸 하더라? 장로들이 하더라. 8장 9장, 에스겔서 8장 9장에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는데 그들은 바로 이마에 표가 없는 자를 칼로 심판할 것이다. 이걸 이들은 다 어떤 사람이다? 이마에 표가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에스겔서 8장과 9장.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마에 표를 하고 시작을 했는데 이들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가증한 일들을 하는가라고 보면 지금 현대판으로 바꿔서 설명하면 마치 이런 것과 같은데, 번영신학, 성공신학, 심리세속주의 설교들, 긍정의 힘. 오늘도 우리 예배 마치고 서로 이야기를 좀 나눴잖아요. 그 긍정의 힘 딱 들어보면은 막 그냥 힘이 솟아요. 그래, 내가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구나.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된다, 안 되면 되게 하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렇게 하는 거지. 우리 복음성가 아시죠? 긍정의 힘. 그게 복음 없이 긍정의 힘이 되면 우리도 거기에 마취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번영신학, 성공신학, 그 다음에 심리, 이게 심리적 설교. 사람들이 이걸 좀 자기가 지식인이라고 심리 설교를 하면은 또 여기 보면 또 기가 막히는 게 또 나오거든요. 심리학적으로 탁 이렇게 에서와 야곱 이렇게 하고 막 에서의 갈등이 막 그 사이에 심리적으로 하면은 신기해요. 근데 공부를 좀 한 사람들은 그게 또 맞아. 그래서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동성애 옹호, 종교 혼합주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은 인류를 사랑하신다. 동성애는 선천적이다. 그들을 하나님이 선천적인데 버릴 리가 있느냐? 우리는 그들을 포옹해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동성애를 합법화시키자. 논리가 기가 막히죠. 또 종교 혼합주의. 자, 천주교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구원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들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를 통합시키고. 말이 그렇지. 예? 말이 그렇지. 그러면 우리 같이 어디 거기 들어가서 그러느냐? 복음은 타협할 수 없다 그러면은 무슨 외골수니 뭐 어쩌고 무슨 외골수예요. 예? 복음은 타협할 수가 없어서 그러는 거지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사람들은 박애주의자고 우리는 아주 그냥 아주 요즘 골동품처럼 취급을 아니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이마에 표 있는 자를 분별해 주셔서 애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표를 하라 그랬어요. 애통하는 자, 시대가 보이고 영혼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는 그 사람들에게 그건 왜 그렇게 애통하겠어요? 아니까, 보니까 예레미야의 눈물 제가 설교했지요. 그게 애통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말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7년이 임박했음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보고 먹고 뭐 하라 그랬어요? 소화시키라고 했어요. 마지막 때는 어두움 시대에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다 알고 소화를 시켜야 돼요. 작은 책을 먹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임박했음이 알 수 있듯이 읽고 소화한 자는 알게 되는 종말의 움직임. 이것이 스가랴서를 요한계시록과 연결시켜 보면 이스라엘의 회복이 7년 환란을 통해서 일어날 것에 대해서 예언하듯이 예언의 성취의 시작이 말들의 움직임 1, 2, 3, 4 인재앙으로부터 움직임으로부터 환란 진입 직전과 이후에 이스라엘 회복을 기록한 것 같이 계시록의 구조도 모든 시작이 네 마리의 말의 등장으로 시작하듯이 스가랴서도 이것으로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 움직임을 우리는 세상이 지금 전쟁이 만연하고 기근이 기다리고 있고 전염병이 지나가고 있고 이런 모든 일들이 세상 사람들은 다른 쪽에 해석할지 몰라도 우리는 이 말들의 움직임으로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늘 만나서 돌아올 때 여러분들과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다시 다음번에 목사님이 오실 수 있을까? 우리가 다음번에 컨퍼런스를 한 번 더 할 수 있을까? 좋기는 우리 천국에서 만나고 휴거돼서 거기서 만나는 게 최고인데 거기서 컨퍼런스 하는 게 최고인데 그죠?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 나중에는 저기 공중에서 컨퍼런스 합시다. 네. 그렇게 이 말들의 움직임이 세상 사람들에게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움직임 감찰로 본다 이 말이에요. 감찰. 기억하세요? 감찰. 그래서 목적이 환란이 심판이 아니라 본래 목적으로는 이스라엘의 회복인 것에서 동일한 의미를 갖더라. 스가랴서와 요한계시록이 같은 의미.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그걸 회복으로 설명하지 않아. 근데 그건 스가랴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 네 마리 말을 접근해 들어가야만이 요한계시록이 풀린다 이 말이에요. 예? 그 네 마리 말을 가지고 헤매지 말고 여기서 답을 주잖아요. 자, 스가랴서 6장 1절과 8절에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설명해 들어가고 있어요. 여기는 이렇게 나오지만 거기는 굉장히 정확하게 나오는데요. 붉은 말은 북쪽에 여호와의 사자가 신발 북쪽으로 올라간다. 이 애굽이라고 그랬죠. 이건 뭐니까 붉은 말이 의미하는 것은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 나라에게 회복을 주는데 어떤 나라는 전쟁을 치러서 회복이 되고 어떤 나라는 기근을 통해서 회복이 되고 어떤 나라는 전염병을 통해서 회복이 되고 그 말이 지나간 곳마다 회복이 일어나더라.
유럽은 지금 엉망진창이지요. 그렇죠? 무슬림하고 막 섞여가지고 엉망진창이에요. 영국도 엉망진창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중동에 가장 많은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 말들이잖아요. 그 말들은 아까 말씀드린 건 뭐라고요? 전쟁, 기근, 그 다음에 미혹. 그래서 이단들이 막 설치고 난 뒤에 사람들이 진리를 찾아. 하도 이단들이 설치니까 공부를 해야지. 안 속을라 그러면. 다 하나님께서 반작용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반작용. 검은 말 북에서 나가서 여호와를 쉬게 했다. 하나님이 그걸 검은 말 때문에 쉬었대요. 사망, 재앙, 경제적 기근을 이야기하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걸 기근을 의미하고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로 경제적인 재앙. 그래서 마지막 때 이 경제적인 재앙 먹을 게 없어요. 하루 종일 일해서 살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예, 밀 한 대. 참 진짜 앞으로 식량난이 온다 이 말이에요. 흰말 서쪽으로 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흰색의 의미는 평강과 구원의 승리지만 계시록에서는 흰말이 미혹으로 나오는 거예요. 가짜. 그래서 거짓 평화, 거짓 복음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속아서, 그래서 사람들이 이단들이 많이 활동하는데 그 이단에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배우게 되더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얼룩진 말이 뭐라고요? 애굽 방향으로 나갔답니다. 이게 전부 다 바벨론, 애굽은 전부 다 이스라엘을 항상 공격해왔던 나라들이에요. 그런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거기에 도구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자, 말들이 등장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예언의 말씀은 오늘 여기 이 말 이야기만 하고 끝낼게요. 자, 8절만 하고 끝나는 겁니다. 자, 보면 하나님은 감찰하시고 두루 살피고 계시며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네, 하나님 알고 계신. 자, 가장 위로가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사정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가서 우리가 예언하면서 얼마나 위로받았어요. 그 위로가 대부분이 하나님이 알아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더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정확한 시점,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때다라고 결정을 내리는, 감찰 후 끝이 왔을 때 하나님이 판단하여서 결정을 내리시더라. 그래서 뭐 아무개가 며칠날 주님이 재림하신대, 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고. 예? 나는 아무개 이 가짜들이 정해놓은 그날은 주님이 절대 안 올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 이만희 말을 왜 들어주겠어요? 그 가짜 손을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그들이 정한 날짜는 절대 안 올 겁니다. 원래 유대인들이 결혼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신부를 데리러 오는 거잖아요. 우리 제가 결혼을 통해서 본 종말 한번 설명을 했죠. 그래서 그 아들이 신부를, 그러니까 약정한 신부를 데리러 오는 날을 결정하는 거는 신랑 아버지야. 신랑이 가고 싶은 날. 그래서 예수님이 나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가짜들은 뭐라고 외치느냐? 자기도 안 돼. 그래서 내가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물었어요. 네가 하나님이냐?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속에 있어서 가르쳐 줬대.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가르쳐 줬대. 그러면 예수님은 자기도 모른다는데 성령님은 아시냐? 하나님만 아신다고, 아버지만 아신다는, 그러면 성령님이 아버지냐? 요렇게 또 안 물어봐. 모르니까. 다 말장난입니다. 말장난. 자, 그래서 각 말들이 나가는 의미는
붉은 말, 흰 말은 북쪽으로 나가기를 원함. 전쟁과 기근, 나가기를 원함. 이렇게 나와 있고, 북쪽은 아수르, 바벨론 지역으로, 바벨론은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겠다는 말씀으로, 지난날 바벨론이, 여기 이 스가랴서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온 것과 연관이 있으니까 바벨론이 유다 백성을 포로로 잡혀갔었는데 그 심판의 시간이 끝났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되찾아오기 위해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끝났음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바벨론에게는 심판의 시작이, 이스라엘에게는 회복의 시작이에요. 애굽의 심판의 시작이 이스라엘의 해방의 시작이에요. 바벨론의 심판의 시작은 이스라엘의 회복의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심판은 우리의 회복의 시작이요, 자유의 시작이라 이 말이에요. 얼룩질 말 남쪽 애굽으로 갔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했던 애굽도 면제되지 않고 심판해. 아시겠어요? 애굽도 옛날에 이스라엘을 금어지었던 나라들이, 바벨론은 포로로 붙잡았던 나라, 그 나라들을 다 심판하는 거는 내 백성을 놓아주라는 거예요. 내 백성을 놔라,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 심판은 세상이 성도들을 꽉 금어쥐고 있는 것을 놔라, 내 거 내놔, 이 말이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에? 붉은 말은 방향은 없지만 나가기를 원하고 전쟁을 통해서 심판하게. 그게 유브라데 아마겟돈 전쟁이. 자, 이 말이 지금까지 이제 이 말이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이거죠. 자, 몇 가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대상과 방향이 정확하다는 거예요. 애굽, 북쪽, 동쪽 이렇게 방향이 정확하고 대상이 바벨론, 애굽 정확하다는 거예요. 또 회복은 아무 방향으로 임하지 않고 도리어 그들이 심판을 받으면서 뭐를 얻더라? 구원을 얻더라. 회복이 일어났더라. 이스라엘에게는 원수였던 그들도 돌아오더라. 하나님이 보는 관점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우리를 괴롭힌 그들도, 성도를 괴롭힌 그들도 구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계시록 말씀과 이런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데, 바벨론과 애굽과 같은 짐승 권력을 등에 업은 나라들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바벨론은 마지막 때 이 바벨론은 짐승 권력의 상징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심판한다는 것은 이 마지막 때 짐승 정부를 심판하시겠다는 뜻으로, 왜 그 짐승 정부가 이렇게 심판을 받아야 하는가, 요한계시록 끝부분에 가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죄가 하늘에 사무쳤대요. 하늘에 사무쳤대. 그 불의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대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죄는 얼마나 관영하는지 하늘에 사무칠 만큼 엄청나대요. 여기까지 하다 보니까 이 8절 한 절밖에 못했는데 다음 주에 이제 9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여러분들과 이런 말씀을 준비해 놓고, 어제도 이게 로마서 말씀하고 이 말씀 준비해 놓고, 이게 다음 날 이게 참 이렇게 이 말씀 전하기 참 마음이 기대가 돼서 드디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해서 참 좋습니다. 감사해요. 시간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잠 좀 자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우리가 이게 변질되지 않는 정말 복음 그대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심이 얼마나 복인지 너무 감사해요. 참, 저도 옛날에 요한계시록을 대체신학으로 설교하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중간에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체신학으로 계속 설교하는 분들은 양심불량이야. 안 풀리는 걸 억지로 집어 돌려가지고 푸는 척해. 저번에 제가 여러분들 모였을 때 그런 이야기 한번 했죠. 미로를 막, 예언서는 마치 미로를 들어가서 미로를 헤매는 것과 같아요. 미로를 헤매다 보면 문이 아닌
벽을 만날 때가 있는데 대체 신학은 벽을 뚫어서 지나가는 거야. 뚫으면 안 돼. 거기서는 돌아와야지. 왜 뚫냐 이 말이야. 왜 상징이라는 이름으로 억지로 갖다 붙이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복음을 열어주시는 분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설교를 하려고 양심적으로 양떼들을 돌보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목자들에게는 열어준다고 봅니다. 어느 순간 막혔을 때 이건 아니구나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저 하나님 아까 그랬죠. 여기 보세요.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자, 밤에 봤어요. 다음 주에 할까 한번 요거 구절 잠깐 접근하고 들어가 봅시다. 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밤에 보니까 모르잖아요. 그때 구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오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였더니 아멘. 보여준 하나님께 물었던 거예요. 자기가 푼 게 아니라 머리가 비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준 걸 하나님께 묻고 풀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종이라 이 말이에요. 왜 아닌 걸 가지고 억지로 뚫어내냐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친절하게 다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내가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여주리라 하고 자세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복이 뭘까요? 이렇게 구절과 같이 하나님 앞에 물었을 때 하나님이 열어주는 것처럼 복이 없어요. 구절 다음 주에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70일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언서를 기록했습니다. 하나님, 예언서가 사단에 의해 조작이 되어 대체 신학이라는 신학이 들어와 예언서에 접근을 했을 때 수많은 예언서들은 다 닫혔지만 억지로 열어서 하나님, 이 예언이 말하고자 하는 방향이 아닌 방향으로 설명이 되는 바람에 이 마지막 때 가졌던 하나님의 목적이 상실되어 다른 방향에서 사람들이 마지막 환난을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주여, 이 마지막 때는 애굽을 심판하고 바벨론을 심판하는 것은 내 백성을 찾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인데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이런 두려움에 휩쓸려 가고 말 것입니다. 사단의 진정한 목적은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인해서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성도들로 하여금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아버지 하나님 이런 거짓된 목적이 있음도 알게 해주셔서 주여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열어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저희들의 소망 중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